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로 말미암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가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사랑의 힘은 우리가 의로울 때보다 죄인일 때에 더 많이 필요하죠. 사랑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자식에게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봅니다. 사랑 안에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아에 오엘로라고 하는 아주 힘센 장사가 있었어요. 그의 꿈은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최고의 강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말은 악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왕마가 더 강하겠구나 생각하고 악마를 찾아가서 악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엘로는 악마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악마도 한 가지에 꼼짝 못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엘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나루토에서 사공이 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오엘로가 문을 열어주자 소년이 말하기를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유독합니다. 제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물길이 너무 거세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소년이 너무 애처로운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소년을 등에다 업고 아는 물길을 따라 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강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년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걸음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헬로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참으로 무겁구나. 왜 이렇게 무겁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등에서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오엘로는 이분이 바로 내가 찾던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오엘로는 그 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사랑의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대장부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힘과 소유와 능력을 잘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토퍼,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4절에 보면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유언처럼 저와 여러분도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생각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예요. 우리가 몸집은 작아도 생각이 커야 합니다. 생각이 항상 소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상처가 생기고 영혼이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에 붙잡혀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어 가고 상처가 아물게 되고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는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꼼수를 부리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며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확실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생각이 굉장히 크고 긍정적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옳은 길, 정당하는 길이고 잔머리는 변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너무나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치는 생선 중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이고 그래서 진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하고 꽤 비싼 생선입니다.
설령 준치가 썩었다 해도 그 진가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손상을 입어도 그 진가는 그대로 간직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과감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제 상공회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가운데 선정된 앤소니 나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고교 졸업한 사람이고 가난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결국 성공하면서 집중한 것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잠재력을 우리는 거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천재성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버려진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스치기만 하면 그 순간은 분명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각을 더 크게 가지시고 생각을 크게 가짐으로 인해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크게 가지고 높게 가질 때에 거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마음을 높이고 남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게 살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이견 앞에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절대 지혜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바로 냉대하는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과거의 친구도 존경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생기는 작은 차이들을 증오나 배타나 편견의 구실로 삼지 말고 마음을 크게 가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쫄장부는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편견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장부는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쫄장부는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부는 강자의 위치에서는 자비를 나타내고 약자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배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배짱을 가지는 대장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을 가진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삶의 자체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작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칭찬 들어도 우쭐대지 말고 책망 들어도 결코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 생각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예수님처럼 꾸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맡으면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책망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핍박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자신이 힘들거나 낙심될 때에 거울 앞에서 슬며시 웃는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같이 따라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소를 띠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뻥 뚫리게 됩니다. 반대로 인상을 쓰면 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예 작정하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웃고 살면 닫혀져 있는 환경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행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정치가는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패배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손이 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는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땅보다는 하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둠이 찾아올까요? 누워서 위를 많이 쳐다보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용 거북이가 죽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우리가 거북이 장례를 잘 치러주고 친구들도 초청하고 맛있는 과자 파티를 열어둘 테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죽었던 거북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아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북이 다시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전국에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는 안 되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져오는데 가방 하나에다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부자가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뭘로 바꿨을까요? 금덩어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차를 탔어요. 드디어 천국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가방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득하게 차여 있어요. 부자가 말합니다. 베드로님, 나는 절대 밀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가져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아니 천국에 오는데 웬 보도블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천국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각양 온통 보석으로 가득 차여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은 장차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어질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며 인격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탐험가입니다. 1908년 남극 정복에 나섰다가 목표를 97마일 정도 남겨놓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남극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에 대원들은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비스켓을 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몇몇 대원들은 눈을 녹여서 차를 끓인 후에 마지막 비스켓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대원들은 자기 가방에다가 그 비스켓을 넣습니다. 마지막 힘이 소진할 때에 먹으려고 비축하는 것이었죠. 어니스트는 잠을 자려고 해도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인기척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대원이 일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 대원의 가방을 슬며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놀라운 거예요. 그가 친구 대원의 가방 속에 자신의 비스켓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때의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색하면 그 영혼이 죄수가 되고 그 몸은 감옥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 인색한 마음을 허물어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인색한 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댈 때에 마음이 퍼지고 가슴도 퍼지고 얼굴도 활짝 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계산적입니다. 참 계산은 참 세상은 뻔뻔합니다. 지나친 계산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계산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계산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남은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최후 순간에도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도 끝까지 유효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회유감에 물려와도 어떤 편안한 삶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의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살은 못 빼더라도 욕심은 빼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주머니를 작게 만들면 만족감이 더 커지고 감사하는 삶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돼, 못해 하면서 스스로 그런 행복한 길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오늘 부부싸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영적인 크리스토퍼 예수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손이 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이 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생각이 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는 믿음의 크리스토파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